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할 것을 먼저 합시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되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재능을 건강을 탕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지를 관해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그것을 다루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M. 그레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책이 The Common Denominator of Success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성공의 공통분모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성공적으로 산 사람들의 생애와 그 삶의 철학과 그리고 업적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 비결에 공통 분모가 없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무엇일까 연구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의 첫째가 이들은 모두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격려를 다하여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즐겁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즐기고 그리고 열심히 거기에 정열을 쏟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통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힘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이 저자의 말대로 하면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하고 틀리고 누구하고 원수지고 누구를 비방하고 이런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성공이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열거해 놨는데요. 거기에 끝인 것이 아니라 그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이거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공한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고 이롭고 해롭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버느냐 못 버느냐 여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이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 소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정력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를 정하고 실천해내는 거예요. 그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스티브 코비라고 하는 분이 Seven Habits of Effective People,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코비 박사가 또 하나의 조서를 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니 First thing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긴급한 것, 무엇인가 긴급하다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대요. 급할수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지 말고 서둘다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허점이 우리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성숙한 인간과 미성숙한 인간을 구분합니다. 성숙한 인간이란 전체를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무를 보는 사람은 숲을 볼 수가 없습니다. 숲이라고 하는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산을 올라가다가 등산하다가 조난을 당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꾸 산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등산 전문가들은 길을 잃어버렸거든 올라가라.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저 밑을 한눈에 훤히 내려다보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정한 다음에 내려가려는 거예요. 조난은 이렇게 해결하는 것이라고 등산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부분보다 전체를 봅니다. 그런데 미성숙한 사람은 언제나 부분만을 봅니다. 작은 것을 보고 큰 것을 망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보다 멀리 봅니다. 눈앞에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몇 차원 높여서 멀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가나안 정탐을 떠나게 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라고 그가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14절 말씀에 그런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같이 갔던 다른 10사람들은 현실만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불가능하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 서니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더라. 메뚜기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망조가 들었습니다. 보다 멀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졌어야 하는데 현실만 보았습니다. 소인배의 모습은
또 대인배의 모습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미숙한 사람은 자기 일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할 것이 없이 나 살아야겠다고 하는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도 살지 못하고 모든 것은 망가뜨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보다 크게, 보다 넓게, 보다 멀리, 그리고 전체를 볼 줄 아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먼저 할 일, 먼저 할 수 있는 지혜를 좀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먼저 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목적지향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또는 이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생길 것인가?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향해서 일직선적으로 그 목적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에 위배되는 삶, 달리 돌아가는 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의미 창조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 만큼 그만큼 확실하게 중요한 것이다.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하는, 이 일만 하다가 죽어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 만한 의미 있는 일을 먼저 하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쉬운 일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도록 나에게 은사를 주었거든요. 은사대로 일을 하면 인생이 즐겁고 쉽습니다. 은사 아닌 것을 가지고 붙들고 하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다는 거예요. 가령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피아노를 쳐야 이게 재미가 있는 거죠. 능률이 있습니다.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을 가지고 너는 종일 땅을 팔아, 이거야말로 고욕이라는 거예요. 또 땅을 잘 파는 사람 보고 피아노를 치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쉬운 일로 은사대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게끔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없는 일은 못해서 못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 안 하는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그대로 두세요. 누군가 할 것입니다. 못하는 것은 그대로 둬야 합니다. 누군가 해낼 것이니까. 내게 맡겨진 일, 가장 쉬운 일, 확신할 일, 거기에 하나님의 효과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한 나는 나의 일을 해야 합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마세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오늘도 내가 할 일만 내가 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랬습니다. 아내는 남편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아내이면 아내 일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면 남편 일만 하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 일만 하세요. 심지어 자녀 교육과 교육도 그렇습니다. 자녀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당신 일만 똑똑히 하십시오. 아이들은 저절로 클 것입니다. 내가 할 일, 이것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혜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다 알 것도 없고 다 알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 할 수도 없습니다. 다 가질 수도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맡겨진 일, 오늘 맡겨진 일만 알고 거기에 충성과 신실을 다하여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생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그 해결의 길이 걱정하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주시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였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이루어야 다음에 내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할 일, 먼저 하려는 거예요. 순서가 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해결책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만족하게 여기시고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너는 베드로다. 이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고 말리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께서는 냉정하게 정말 예수님답지 않게 냉정하시게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질타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를 가차없이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사탄이다. 그렇게 질책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얼마나 강한 질책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영광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주셨습니다. 권세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발했던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을 발했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부터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치우시는 십자가를 내가 지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먼저 이것부터 마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먼저 십자가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요새 사람들은 십자가를 가지고 목걸이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다녀야 되는데 내 멋대로 삽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희생을 의미합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야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이루어야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성령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성격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는 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그 하나님을 나라를 영접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야 하고 나와 하나님의 나라, 나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 나라, 여러분 나라 하면 나라에는 3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나라건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중에 하나가 없어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에 영토도 있었습니다. 백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가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땅도 있습니다. 또 백성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요건은 다른 거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죽음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주님의 성천이 나를 위한 성천이요, 주님의 재림이 나를 위한 재림이라고 이거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다음엔 무엇인가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은 그 이유가 궁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것은 고사이고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의 의가 아닌 다른 한 가지 의를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 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치고 율법을 몽땅 지킬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는 일찍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무섰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로마서 3장 28절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십계명도 지키는 것입니다.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도덕법인 십계명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건넌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서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나타내신 이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거기에 들어가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도 고마운데 3가지를 들어주신다니.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모든 사람이 여자고 남자고 간에 이 사람을 사랑한다네요.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 이 사랑 공세에 지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이 2번째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공세에서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면을 했습니다. 2가지 카드를 소모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가지 소원이 남았는데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이런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내가 만일 너라면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솔로몬 왕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히어링 하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범사에 진실하고 충성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조용히 생각하다가 아멘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앞에 놓고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앞으로 임하는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모두 염려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야 바로 그 그릇이 무엇인가 하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